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들 밝히 비춰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의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께서 빚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년 전에 참 감동을 주었던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보시고 기뻐하고 미소 짓기를 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잘못해서 심판을 하고 고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보실 때마다 너무나 좋아하시고 미소 지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뜻이죠. 이런 인생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시면 그냥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는데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그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내신 구원의 목적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같이 누리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위문답 제1문답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만들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미소를 짓겠습니까? 아니면 무덤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그 때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배하는 때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1시간, 1시간 반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예배당의 예배와 그 다음 생활 예배, 함께 모인 공동체 예배와 개인 예배,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를 다 포괄적으로 포함한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봉사, 심지어 전도, 선교도 제대로 못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잘 모르고 드릴 때가 있어요.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스스로는
자기는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더 잘 알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여인과 아주 깊은 대화, 그리고 오랜 대화를 주님께서 나누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서 이것은 아마 사람들을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접근할 것이며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며 이렇게 전도 방법.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어떤 치유, 어떤 회복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하는 기술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눴는지 대화의 기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24절이에요.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에 대하여 3주에 걸쳐서, 오늘은 예배자, 다음 주에는 예배, 그 다음 주에는 예배 생활에 대하여 3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잘못된 예배자, 두 번째 참된 예배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죠. 먼저 이 잘못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 잘못된 예배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모르고 드리는 사람, 잘못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맨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게 먼저 떠오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보세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합니까? 예배 장소의 문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또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은요, 그 배후에 아주 긴 아픔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는데 남겨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혈족들이 될 뿐만 아니라 혼합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붙잡혀가게 되죠. 70년이 지난 후에 그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다시 새로운 나라가 되면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정책이 세워졌기 때문이죠.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그 땅은 황폐되어져 있고 성전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유대인들이 한 일은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지을 때 무슨 갈등이 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과 갈등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성전에 어떻게 하나 궁금하는데 유대인들이 아예 거절을 해버립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 짓는 일에 합류할 수 있으며 이 성전하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짓는 일에도 방해하기도 하고 또 그 성전에 참여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따로 나와서 모세가 축복을 선언했던 그리심산에 그들만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사마리아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에 근거해서 그들이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구약 성경 가지고서 그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주 감정이 좋지 않았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 오시기 약 178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성전을 공격해서 그 성을 불태 없애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건 영 짝퉁이다, 짝퉁.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아예 그냥 불태워 없애버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각에는 무시당했죠. 자기들이 귀중히 여기는 성전이 불태워졌죠.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서로 막 모르는 사람 취급한 거죠.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당시 여인들은 아무 권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 유대인을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모세가 축복을 선언했던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느 게 바른 예배입니까? 어디서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21절 보세요.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깁니까 저깁니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주님께서는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참된 예배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비로소 가능해졌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모르고 예배드리지 않느냐. 잘못된 거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알고 예배드린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배, 메시아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참된 예배는 알고 드리는 예배, 잘못된 예배는 모르고 드리는 예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정말 열심으로 예배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희들의 정성,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알고 드려야 된다.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고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 가르쳐 주었어요. 그 방법대로 드려야지 내 방법대로 나의 필요를 따라 내 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배도 아니다. 그건 헛된 예배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자주 드려도 그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이 예배당에서 드립니까? 혹은 저기에서 드립니까? 어느 게 옳습니까? 이런 논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 교회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면, 솔직히 말하면 예배에 내가 출석하면, 거기에 앉아 있으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건 아무 상관없고, 그냥 예배 장소에 여기 앉아 있으면 난 예배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에 셀룰라폰 가지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영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단지 앉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예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렸던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와 예배 시간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예배 시간, 예배 장소, 내가 거기에 가가지고 일어서라니까 일어서고, 찬양하니까 찬양하고, 설교 들으면 그냥 들어주고, 기도할 때 같이 아멘하고, 이런 것으로 나는 예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런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인교회에 사람들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 골프를 치러 가는데, 어느 교회에서 골프를 주일마다 이렇게 자주 사람들이 빠지게 됐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제발 주일날 좀 골프 치러 가지 말라고 광고까지 하게 됐어요. 참 안타까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 교회에서 골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은 치러 가겠지만, 공공연하게 이 친교실에 앉아서 골프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일체 못하도록 부탁을 드렸어요. 그 교회는 아마 그게 유일한 낙이었던가 봐요. 하도 그러니까 제발 주일날 가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느 집사님이 또 빠졌어요. 골프 치러 간다고. 목사님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집사님은 하필이면 주일날 골프 치러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제가요 생각해 봤는데, 주일날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골프장이 생각이 나고, 마음이 거기 다 가 있고, 골프장에 가 있으면은 제 마음이 교회에 다 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깜깜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몸과 마음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할까 생각해 보다가 차라리 마음이 가는 곳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골프 치러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냥 내가 앉아 있다, 그냥 예배 출석했다, 점 찍었다, 그것으로 내가 예배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게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고안해낸 그런 의식과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배에 그냥 참석자, 예배에 그냥 구경꾼,
그래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다고 그냥 그 시간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바른 예배가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참된 예배자가 어떤 자인가?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참된 예배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25절 26절에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그 메시아는 곧 최후의 완전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거 살펴보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넘어지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절감하는 사람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예배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죠?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자, 그 사람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정말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고 간절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보시고 주님은 미소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미소를 짓고 계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첫 번째로는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21절 보세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과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언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어야 됩니까?
어떤 형식을 따라야 됩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은 그건 다 부수적인 거다. 정말 예배의 핵심은 너가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어떤 아버지죠?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요. 본질상 죄인, 진노의 자녀, 그들을 하나님이 만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나오는 자들을 그 넓으신 아버지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분, 그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모든 것이 갖춰져서 할만하니까 나오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의지할 것 없고 오직 예수 공로 의지하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자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과 역사를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우리 같은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알고 나아가는 자,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저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내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그저 주님 앞에 신뢰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게 바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찬양하라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내 생각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인 줄 알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누구 덕분에 예배하는지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한다는 거, 그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사실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프뉴마, 영어로 spirit,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분명한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사람의 영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그건 사람의 영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성령님과도 다른 것입니다. 성령, 성신, 거룩한 영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곧 성령님은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시니라는 말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이 너무나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 신학자들이 해온 신학의 방법론 가운데 하나가 부정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니게이션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닌 것이 뭐며 대조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핌으로 인해서 그 본체, 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닌 게 뭐냐? 물질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그죠?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마지막 결론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하나님은 영이신이란 말은 곧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실컷 이야기 나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이런 것은 우리가 분명히 깨닫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영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하는 것은 영이 대해서 육과는 대조되고 사람들과는 대비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니라. 이것은 영의 역사가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바람 부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모르지만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분, 영이에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의 역할이 뭐냐면 살리는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물질이 아니시고 육체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 이게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예배라는 건 어떤 의자에 앉느냐, 무릎을 꿇느냐, 앞에 찬양하느냐, 뒤에 찬양하느냐, 사도신경을 하느냐, 주기도문을 하느냐, 또 어떤 현대적인 음악을 하느냐, 옛날 고전적인 음악을 하느냐, 설교가 짧으냐 기냐, 강해 설교를 하느냐, 주제 설교 이런 데 많은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배, 그 예배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영이시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신 분이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러나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깊숙한 것을 알고 계시고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온 자들을 그 넓으신 아버지의 품으로 그대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꼭 알아야 될 것이요, 예수님의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거든요. 육신뿐만 아니라 정말 삶에 있어서도 영혼이 정말 메말라서 그냥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 예수님이 주는 물이 뭡니까? 이게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나왔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거예요. 아니 옆에 와가지고 물도 안 마시면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아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다 해도 물을 안 마시면 여전히 목마른 인생이에요. 우리가 내가 물을 마셔야 되겠다. 이것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 먹는 자, 이게 참된 예배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쭉 나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여인이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자기가 아는 게 전부예요. 자기 지식의 한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 생수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는 그냥 물 마시는 게 아니구나, 그걸 제대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영원한 세상,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걸 깨닫게 되고 그게 감격하게 되는 것, 이게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또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 여인이 목마르고 있습니다. 그때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세요. 그 속에 감사가 솟아나게 만들어 주세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16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남편 불러오라. 저 남편 없습니다 라고 죄가 드러나게 만들으세요.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죄 용서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물 마신 자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모습이에요. 20절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하면서 지금까지 헛된 제사만 반복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면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겠다. 성령께서 나를 죄를 깨닫게 하시면 내가 죄를 고백하고 고치고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큰 세상을, 영원한 세상을 보여주실 때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 길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 헛된 제사만 지금까지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진리를 알고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진리 안에 참된 길을 걸어가고 평안을 누리겠다.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다른 조건 다 없어도 됩니다.
예배로 나올 때에 우리의 육신이 아픈 것, 실패한 것, 죄를 지은 것, 연약한 것, 믿음 없고 정말 넘어지고 정말 실패하고 이 모든 것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제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형편과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지 그냥 들레들레 나오는 자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나오는 자들 오면 됐다, 오면 됐다.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어떤 쇼에 속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이 되셔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장 필요한 것들도 아시고 채워주시는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서 성령님의 그 물을 마시듯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 성령의 역사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자, 그럴 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요, 여러분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변하여 감사로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화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친 풍파가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분 세상을 이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는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고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왜 우리 속에 그런 변화가 없느냐?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감각을 일으키시고 기쁨이 가득 차게 하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우리의 생활에 활력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시간이요, 우리를 수술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시간이요, 세상의 친구들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우리를 바꾸는 능력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이런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